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도 깊이 만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49장,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49장 소제목들을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 받을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46장 애굽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그리고 51장의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말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의 수도이자 군사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역적인 특색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예레미야 49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때는 찬송의 성읍이었고 한때는 즐거운 성읍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았던 지역, 자랑거리가 많아서 많은 지역에 부러움을 샀던 그러한 곳이었지만 25절 끝부분에 표현된 것처럼 어찌하여 버린 것이 되었느냐, 버림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장정들은 거리에서 죽고 군사들은 멸절될 것이다. 그리고 성벽은 불에 타 없어지는 심판에 처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23절로부터 27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다메섹이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는, 왜 심판의 상황에 처해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게달과 하솔은 유목 생활을 했던 부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남유다와는 별 관계가 없었던, 접촉점이 별로 없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은 예언되고 있지만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아멘. 그저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요, 그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살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유목 민족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막지대, 광야에서 거주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었습니다. 사막을 거점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서도 써 있는 것처럼 홀로 사는 국민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 별로 공격도 많이 받지 않았고 그저 평온하게 살았던 부족이었습니다. 평온히 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축들도 다 빼앗길 것이고 그들이 머물던 곳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 이후로 또 엘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지역, 바벨론 동쪽의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3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35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멘. 엘람의 힘이었던, 무기였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무기 삼은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온 지면으로 흩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엘람에 대해서는 이들이 왜 이런 심판을 겪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시간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39절에서 이어짐을 우리는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쭉 설명만 드렸는데 23절로부터 39절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부러움을 샀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특색을 바탕으로 그들은 쾌락으로 인해 버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고요. 게달과 하솔도 평온하게 그들만의 공간에서 지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평온함을 누렸기 때문에 역사에 휩쓸려 멸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엘람이라는 지역 마찬가지로 그들의 힘이었던 활을 꺾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을 무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그러한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들의 특색을 따라서 미루어 짐작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지역적인 특성과 그들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심판한 이유를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왜 심판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그 정확한 뜻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온 나라가 멸망하고 불길에 휩싸이고 과격하게 그려진 역사를 보면서 왜 심판에 처했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한 함께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욥기를 함께 통독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고백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심판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원인에 따른 결과를 찾을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발발되었는지, 왜 발생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들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 머물렀어도 누군가는 코로나에 걸리고 누군가는 무사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라는 그 유무로 우리가 이유는 짐작해 보긴 하지만요. 왜 감염이 되었고 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머물렀는데 누군가는 감염되지 않았을까? 백신도 마찬가지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어떤 이는 후유증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유증이 전혀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 채 그 상황들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 중에요. 정확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지역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힘만 의지하고 교만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했던 나라도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불순종했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놓였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이유로 심판을 겪기도 했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한 이유가 없이 심판을 받았던 나라들도 있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과 접촉점이 있었던 주변 강대국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역, 세상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시간,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나의 삶의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도 한번 고백을 드렸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 이해하기 힘든, 용납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어루만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찾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이 아침에 저의 고백을 나누자면요. 제게도 한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궁금한 상황에 놓였던 적도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년 전에 둘째를 준비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다렸던 시간에 둘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굉장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둘째를 잃어버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 왜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마음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한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더 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겪게 하셨을까? 꽤 긴 시간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려놓게 하시면서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찾게 하셨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셨던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왜? 라는 물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채워주셨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분명히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인간이기 때문에 왜? 라는 물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왜? 라는 물음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평안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이 세상 모든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아래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